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오른 길어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이 허리 사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마지막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마음이 내 구주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의 거룩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8장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화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정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과 일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갑고 얼어붙었던 겨울을 뒤로하고 따뜻함의 햇빛을 더하는 새 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영육간의 모든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함과 안위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로 서게 하옵소서. 육으로만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의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만이 계셔서 성령님의 주장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고 간절함의 기도의 마음과 뜻을 더하게 하옵소서. 새봄에 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려 있던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게 하시고 열린 문을 통한 생명 구원의 전도가 살아나게 하시어 본당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목장을 통하여 소그룹의 전도가 활성화되며 벨트로 삼고 기도하는 이웃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연륜을 더할수록 믿음에 대한 분량의 기도가 더 많아지며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간용과 베품과 자애로움이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일관되게 하시고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은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거짓과 선동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거짓에 휩쓸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어 나라를 위하고 힘든 이웃과 경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만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성도의 서로 다른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의 일들을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많은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부족한 부분 서로 채워주며 함께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풍족함을 더하시어 빌리며 꾸임받는 손길 되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시는 작은 물질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병약함으로 기도하는 가정에도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차장 공사가 토지의 흘러내림 등으로 조금씩 지체되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시간까지 공사를 져야 하는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시어 안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획되고 준비되는 부활절 행사와 임직식, 목사님 이침식 등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변경 없이 준비되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시는 말씀에 생명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연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모두 연락되는 예배의 시간으로 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속했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속한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부유함과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물질적인 넉넉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예배를 은혜로 채우는 마중물이 되어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린 헌신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닿는 곳으로 아낌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수원로의 임시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부터 타종 없이 진행됩니다. 예배 청지기 순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1시에 식당에서 중보 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7090 28세 이상 청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YB 20세에서 27세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이승환 목사님께서는 내일 월요일 오전 수원로의 시찰회에 참석하십니다. 장소는 방월동에 있는 동락교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설교는 김현우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전도부 주관으로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2주차 목자 세미나가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주차 모임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참여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현호, 김희진 자매인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지난 결혼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다시 결혼 축하의 박수 우리 같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부터 해지는 데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의 행서 이것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떤 조직이나 나라의 리더가 바뀌게 되면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전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전환점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옆에서 부관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다지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데 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 곁에서 협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협력하면서 모세 옆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자세히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핵심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이끄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 여러분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죽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모세의 마지막이 조금 다르게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주저함없이 그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끌고 있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더라면, 만약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었어도 여호수아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지도자가 없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이끌고 있는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탁월한 사람들,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언가 교회 사역과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있게 되면 사람의 영향력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의 입김이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의 진짜 리더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슬슬 밀어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지하고 매달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본문 23장 3절과 5절,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3절에도 2번, 5절에도 2번, 8절에도 1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 23장 전체가 총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총 1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같은 단어,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아이들 잘 키워야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건강 챙겨야지. 요새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령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말, 해야 하는 언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언어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며 있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 4절에서 있는 것처럼 땅 분배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누가 지휘관이 되었든 누가 리더가 되었든 다루기 힘들고 그들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머리를 이렇게 들며 들이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학생들로 치면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다시금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리더자로 세움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의 말년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이끄셨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들었던 말도 자주 까먹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물건은 두었던 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깜빡깜빡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미래에도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여러 땅을 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여러분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평소와 다르게 보다 더 많이 차분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셔서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네. 5절에 보면 5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현재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6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6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7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것들에게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6절 말씀을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운데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듣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만 머물게 되고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에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냐면 안하무인, 독불장군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하무인,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안하무인이라고 하고, 독불장군은 혼자만 옳다고 여기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태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가운데 두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을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신자된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머리에만 그치지 않고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서사위께 영광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며 지켜 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